여러분 혹시 도전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도전.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혹시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진 않나요? 도전과 실패. 왠지 함께 쓰이면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도전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포기. 무엇인가에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죠. 괜찮아요. 하지만 실패는요, 도전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아니 어쩌면 한 사람도 없는지도 몰라요. 한두 번 그것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패는 또 하나의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또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죠. 안주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지 몰라요. 요즘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죠. 근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경제가 좋았다, 이렇게 말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멀리 보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대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시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려웠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안주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퇴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전하려고 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전하려고 맘먹으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전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의 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도전이 필요한 시대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전하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근데 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는 머릿속에 떠올릴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그것보다는 어떤 게 더 먼저 떠올라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물속에 빠졌다는 것, 그것이 더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 위를 걷는 시도는, 아니 예수님께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큰 도전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요. 그 옛날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에요. 성능이 좋은 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노젓는 배예요. 작은 배예요. 파도가 일 때마다 이리 흘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배예요. 그런 삼킬 것 같은 파도가 치는 상황 속에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과연 이런 말이 나올까? 이거 정말로 큰 도전입니다. 그것도 상식과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베드로의 도전이었어요. 물 위를 어떻게 사람이 걷습니까? 이거는 자연 법칙으로 과학적으로도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가 물결로 인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아시고 밤 사경, 요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데 그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가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또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조금 다르죠? 지나가려고 하셨다. 근데 이 표현 지나가려고 하셨다 하는 말은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방문하려고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내면의 뜻도 좀 속에 있는 뜻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배에 있는 제자들은 그 깊은 밤에 막 노젓기도 바쁘고 배가 뒤집힐까봐 빨리 거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시커먼 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분들 계신데 벌레 하나 보고 거미 하나만 봐도 어떻게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놀라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검은 바다 위로 시커먼 물체가 싹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냥 그 남자들이잖아요, 다.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자, 이런 상황이 과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주님이시거든 빨리 좀 배에 타가지고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이시거든 자신에게 말씀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말대로 오라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처벅 걸어갑니다. 자, 뭐 말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 오라고 하셨어요. 거기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정말 그 넘실거리는 파도에 발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이 베드로에게는요 정말로 큰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쩌면 배에서 팔 하나 내딛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또 자연의 법칙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과감하게 발을 내딛었고, 즉 도전했고, 그리고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는 바다 위를 걷는데 성공한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취소. 그냥 제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저 못해요. 이렇게 했다면 그는 무리를 걷지 못했을 거예요. 배에는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이 도전하지 않았어요. 자, 베드로가 무리를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좀 여기 우리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좀 시기 질투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베드로도 걷네? 나도 주님 나도 걸을래요. 나도 걸을래요. 이렇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다 배에 있었어요. 오직 베드로만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도전 정신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어집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 나는 주님을 배반한 제자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이다 하며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며 달려가겠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룬 사람입니까? 신약에 많은 책을 썼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지금의 기독교를 있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주하지 않고 도전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은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나이나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도전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는 도전해야 목표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저희 7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작고 큰 목표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새해가 되고 또 작년 연말에 내가 새해가 되면 내가 이거는 좀 해보고 싶다 또는 해야 되겠다 했던 그런 것들. 사람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뭐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죠. 폼 잡으려고 목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일일 때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지 않고는 목표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다이어트. 자, 다이어트 하기로 목표를 삼았다면 그동안 내가 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하지 않았던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많이 먹었던 음식도 줄여야 돼요. 이렇게 도전할 때 다이어트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세상 말로 도둑놈 심보죠. 둘째, 도전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한계는 이런 거야 하는 기준.
한계라는 것은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면 마라톤의 고린지절처럼 저렇게 이렇게 결승선에 줄이 쳐져 있는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내가 그어놓은 선이에요. 나는 이게 한계야. 나는 이거밖에 못해.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가 맞을 수도 있어요. 나의 한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오시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가 진짜 한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의 한계야. 난 이거밖에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하게 되겠죠. 하지만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중도에서 포기하려는 그때가 그 일의 정점에 도달한 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포기하지 말고 더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견디는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는 것만이 도전이 아니에요. 견디는 것도 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듭니까? 그럴 때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견뎌보세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도전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신강철이라고 하는 분은 작가이라는 작가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내 마음속의 산이다. 마음속에 있는 산을 넘지 못한 사람은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모든 도전은 마음속의 산을 넘는 순간 이루어진다. 도전하는 인생이 되려면 마음속의 산부터 점령하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그 길로 가면 세상은 문을 열어준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을 점령하려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사람만 해당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단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한계를 지우기보다는 도전함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11살 때 완전 생맹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생맹. 무슨 뜻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컬러가 없고 흑백만, 온통 흑백만 보이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미술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생맹인 사람이, 색을 못 보는 사람이 미대에 입학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가 그 따가운 시선, 조롱, 비웃음 이런 것을 뒤로 하고 미대에 입학한 것은 자신이 비록 생맹이지만 색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색을 구별하는 게 너무 정상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생맹은 색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색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도전을 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죠. 이런 꿈을 가지고 도전한 그는 2003년에 인공지능학 교수 애덤 몬텐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꿈을 이루게 됩니다. 몬텐돈 교수는 그에게 색마다 있는 고유의 파장을 주파수로 변환시켜주는 색상 탐지 기계인 아이보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각 색의 고유한 주파수를 기억함으로써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360가지의 색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색을 볼 수 없지만 색을 들을 수 있는 화가, 또 사이보그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닐 하르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이보그의 도움을 받아서 여느 화가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색깔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저게 생명이 그린 그림이에요. 닐 하르비손은 생명이지만 도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색깔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가 되었고, 테드와 같은 강연에 나와서 그런 한계에 부딪혀 포기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전하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성장하기를 원해요. 육신이야 우리가 잘 먹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지만 그 외의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전할 때 이루어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실패하면 오히려 퇴보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패는요, 또 다른 성장이고 성장의 다른 표현입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정말로 퇴보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패를 교훈 삼으면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통해 실패도 하고 또 성취도 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의 인간적인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도전을 계속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도전이에요. 영적인 도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전에는 끝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지난 한 해 2022년보다 좀 더 나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지난 2023년의 상반기 지난 6개월보다 앞으로 하반기 남은 6개월, 남은 5개월 더 나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영적인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들을 2023년에는 조금이라도 더 하시라는 겁니다. 남은 5개월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도전이라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여러 영적인 도전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도전을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과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서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은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도 이해되면 그대로 해요. 하지만 이성으로, 생각으로,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도전은 믿음의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출렁거리는 파도, 발을 내리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빠져서 물에 빠지게 돼서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런 책망을 듣기도 했지만, 그건요 그나마 도전했으니까, 믿음에 도전을 했으니까 책망도 듣는 거예요. 책망 듣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노아. 한번 노아 먼저 볼까요? 100년이 넘는 시간을, 물론 옛날이지만 지금처럼 기계가 있고 뭐 기술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을 비도 한 번 내리지 않는 땅에서,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믿음의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도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친 것도 또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것도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도는 것, 이것도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의 도전에 순종했을 때, 그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 그 도전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잖아요. 방주를 통하여 세상 사람 다 죽어도 그 가족들 살려주시잖아요. 또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이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도전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 넘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예수님의 도전이에요. 예수님의 도전. 예수님은 도전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도전이셨습니다. 또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이 땅에서 30년을 살아가시는 것도 도전이었어요. 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시는 것도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그 도전이, 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제?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처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도전에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끝날 때, 끝이라고 할 때까지 도전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도전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도전하면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도전하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도전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올 한 해뿐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교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도전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